어려운고 또 부담스러운 이 조건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런 위기 속에서 대안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서 우리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더욱 설교 말씀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저는 이런 환경 위기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새 계약 신앙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 근심과 두려움, 아픔과 슬픔 등을 우리 공동체 역시 겪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여기에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에게 놀라운 소망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확신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정말 이 시간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저는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전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는 빛이 되고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타락한 문화와 체제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 체제가 오랜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그 타락이 극에 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지요. 왜 그럼 나라가 망하고 또 쇠하게 될까요? 그것은 체제와 문화가 병들어서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이 극에 달해서 회생이 불가능할 때 정도가 될 때면 그래서 그만큼 병들었으면 결국 사람도 죽는 것처럼 그 나라도 체제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애굽은 극도의 타락한 체제와 문화였기 때문에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타락의 지표가 있는데 애굽의 체제는 양극화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바로와 그 체제의 신봉자들이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그 영광을 지키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대를 보강하고, 첫 번째는 뭘 보강하고? 군대를 보강하고, 둘째는 세금을 무리하게 걷고, 셋째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여러 궁전이나 무덤이나 많은 건축물들을 세워갑니다. 이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아주 난무하고 있었죠. 여러분 애굽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보다 심한 곳이 애굽이죠. 자, 이를 위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지배자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크게 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을 필두로 하는 애굽에는 이런 하비루들, 밑바닥에 노동하는 이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비루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여기서 여러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애굽에서 백성들이 어떤 고통, 억압을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체제의 타락과 또 하나 문화의 타락은 항상 동반합니다. 이 문화의 타락이 또 문제인데요. 있는 자들은 그 부귀영화를 극도로 누리게 되면서 더욱 음란하고 선정적인 길로 가게 됩니다. 동시에 그러한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고 거기서 견디지 못한 백성들도 역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과도한 폭력과 선정성과 음란함이 난무하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멸망의 위기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게다가 또 하나, 왜곡된 체제와 문화는 반드시 왜곡된 종교나 유사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바로 유사 종교가 뭐냐면 주체사상을 하는 김일성 이 삼부자 체제가 바로 그 유사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천지는 사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교리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신천지는 무슨 수준이라고요? 사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왜곡된 이 체제와 문화는 뭐와 연결이 된다? 왜곡된 종교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종교가 지지하고 공고히 하는 데 종교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 유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반드시 타락한 체제와 문화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일이 애굽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체제와 문화와 그 뒤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상 종교를 오늘 심판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잘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타락한 문화와 왜곡된 종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먼저 애굽의 여러 신들과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싸움은요, 신들끼리의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와의 전쟁이다? 신들끼리의 전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입니다. 나라끼리의 전쟁은 신들끼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요. 그냥 하나의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신론입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앙 속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만 제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일이지요. 이런 재앙이 내렸습니다. 물이 뭡니까?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는 거는 몇십 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80일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시는 것은요, 이 3일 가기 어려운 겁니다. 이 탈수 현상이 있어서요,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물, 여러분 하피랜드라고 저기 있지요. 하피가 바로 이집트의 신의 이름입니다.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피랜드. 우리는 모르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하피라든지 이시스라는 신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런 것이 바로 물의 신입니다. 애굽에. 자, 이런 신들을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태까지 뭘로 믿었어요? 그런 신들이 자기들이 물을 공급해줘서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는 뭘 의미하느냐?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라는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준다는 것이죠. 그게 개구리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과 연결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신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거짓신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티끌이 죄가 되게 하는 것. 티끌은 뭐예요? 땅입니다. 땅의 신, 계부라고 하는 땅의 신인데, 땅은 곡식을 나고 생존의 절대적인 것인데 바로 이것을 무력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10가지를 다 말씀할 수가 없죠, 시간 관계상. 이처럼 10가지 재앙에는 다 뭐와의 싸움이다? 신과의 싸움이고 신들을 심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재앙마다 그런 것인데 심판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메이언이라고 그래서 표적, 뭔가를 지명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적이 지명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적이란 말이 안 나오고 다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메이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뭐다? 바로 이것은 다 뜻이 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는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지금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지 재앙이 아니라 뭐다?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뭔가를 밝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다른 말로 온 애굽의 문화는 여러분 거짓된 신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 거짓된 신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분 애굽의 문화와 삶의 모든 전반이 이 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에 의해서 말이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돌아와서요. 지금 우리의 대중문화와 일반 생활문화 속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된 종교와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분별하고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교회의 거룩한 싸움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짓된 종교를 심판함으로 그로 인해 병든 이 문화와 체제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멸망받을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입니다. 지금 멸망이 앞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의미 안에는 또 하나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것은 당신들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3가지 재앙까지는, 잘 들으세요, 3가지 재앙까지는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피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에 일어나는 죄악과 타락과 오염 등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이 고통, 이것을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겪어야 돼, 안 겪어야 돼요? 겪고 아파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 때 문제가 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오늘도 수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식에 대한 거, 아껴 쓰기에 대한 거, 이런 문제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에게 그걸 말할 때 이게 무슨 계약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재앙을 경험시켰다? 10가지 중에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경험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리고 티끌 재앙, 이런 재앙들을 경험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으로만 여기지 마. 세상 사람들은 아픔으로만 여기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우리가 새 계약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져야 된다.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것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느냐?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재앙보다 두 번째 재앙이, 두 번째 재앙보다 세 번째 재앙이 갈수록 커지는 강도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자, 심판은 갈수록 강해져요. 이걸로 끝날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사스, 메르스, 그리고 몇 년마다 주기로 오는데 앞으로는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TV에서도 여러분이 보셨지요?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 속히 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겪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까? 그때마다? 이제 심각한 문제,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돼. 그럼 여기 대책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은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계약의 도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질병과 고통이라는 것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심판을 막는 유일한 길은요, 회개예요. 세상 사람은 회개 잘 하지 않아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회개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한번 같이 외칩시다. 회개합시다. 옆에 보고 하면 불안하니까 앞에 보고 회개합시다. 아멘. 회개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번째 재앙부터는 지역을 구별하셨습니다. 4번째 재앙은 지역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대비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비법, 대비법. 대비법이 뭐예요? 이 A와 B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이 내용은요, 이 4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4번째가 첫 번째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아멘. 빨간 글씨,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 이건 이제 히브리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백성들, 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또 하나는 뭐다? 나의 백성인 너의 백성과 구별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후의 모든 재앙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찾아보시면 10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이 고센 땅과 다른 곳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올 때도 이 고센 땅에는 뭐가? 환하게 그것만 빛이 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0번째 재앙도 이제 대처하기 따라서 그것에서 죽음의 권세가, 천사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온 애굽이 공격을 받는데 그런데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재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구원의 지역을 선포하신 걸까요? 지금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모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하비루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답답, 고센으로 모여라. 그렇습니다. 재앙의 지역과 구원의 지역을 구분하시고 대비시킴으로써 너희들이 뭐가 좋은지 눈으로 확인하고 찾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센 지역은 하비루들,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살던 지옥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심판이요. 몇 개월 동안 뭐가 됐어요? 천국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왜? 고통이 사라진 지역이 되는 거예요. 향남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누리던 자들은 왕궁부터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라고요. 그 바로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깨달았고 이제 눈이 있는 자는 보고 누구나 와라. 따뜻하 누구나 와라. 올 수 있는 자는 다 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모든 사람에게, 깨닫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어떻게 됐다? 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 이런 거, 다섯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전염병의 재앙인데요. 지금 여러분 역병이 돌고 있지요. 그 짐승역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재앙은 언제 와요? 이 마지막 재앙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재앙을 겪고 있어요? 안 겪고 있어요? 구제요, 무슨 또 뭐예요? 조류독감, 돼지열병. 그러더니 결국 뭐가 왔어요? 이 사람들을 갈수록 무섭게 공격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죽고 그런 적이 패스트 이후에 처음이지요. 여러분, 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가끔씩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것이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무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것도 짐승이 아닌 이제 누가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만큼 이 시대는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척도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대로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심각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살려면은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애굽의 신들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지금 이 애굽 땅이냐, 고센 땅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건 뭡니까?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는데요. 사실은 17절까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 건 세상이 심판받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것. 뭐하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18절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안 믿는 사람, 안 따라오는 사람 이미 심판받았다. 이게 18절이에요.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 17, 18 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근데 이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바라신다?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아들 목숨까지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거짓된 마귀 체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체제로 돌아와라. 따뜻하 하나님의 선한 체제로 돌아와라. 아멘. 매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간절하신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을 세게 때릴 때 어떤 심정이야? 정말 자식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같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만 하지 않아요. 언제나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표적과 권세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따뜻하 계약 공동체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어디다 모으는 거예요? 고센 땅에다가 모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 사람만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실제로 10가지 재앙에 모으고 나면 여러분이 의심할까봐 제가 이 구절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떤 성경책은 해석을 자기들도 어려우니까요. 왜? 항상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만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절대 민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따뜻하 신앙 공동체. 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그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이게 세 번역이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제 수많은 잡족이란 말이 이제 개역에서 나오는데 다른 여러 민족이 어떻게?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언제 온 거 이 사람들이다? 10가지 재앙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질 때 어디로 다 모인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이 백성, 저 백성이 다 고센으로 모인 거예요.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모인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나가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살 곳이 못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민족이 함께 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로의 신하들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바로의 신하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10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애굽이 망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왜 모르냐고 왕이 그 밑에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비루들이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 본문의 말씀 뭐지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바로 6월절의 재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자들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 아닙니까? 이것은 애굽의 생명과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모든 거짓된 신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 봐봐요. 12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누굴 심판한다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아멘. 싹 제거해버리는 거라고요. 근본을 뿌리 뽑아버리는 거라고요. 장자를 죽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을 뿌리 뽑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거룩한 권세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10번째 재앙에서 피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생명을 유지하고 장자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흠없는 것으로요.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라면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걸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상임방에, 그래서 세 곳에 바르는 거지요.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가리라. 그거를 그래서 과월, 과월,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는 건데요. 과월 혹은 유월, 뛰어넘는다.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것은 하나님이 맺은 첫 번째 계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홉 가지 중에서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6가지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그 오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0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킬 것이 있어. 뭘 지켜야 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에서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뿐이 아니라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 뭐다? 새 계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새 계약을 맺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로 말하면 뭐지요?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는? 구약에서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하나의 사건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지만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완성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여기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을 지켜야만이 사는 거지. 안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에휴, 그런다고 뭐가 돼? 양이 아까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그 안에도 양이 아까워. 그런 사람은 생명을 부지했을까? 안 부지했을까? 부지 못했을 겁니다. 자식도 짐승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계약을 따라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이건 고센에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22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새 계약 백성답게 계약의 말씀을 지키고, 아멘? 지키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구원의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교회들이 회개하고 이 나라와 세계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할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씨름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마가 물러가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만진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씨름하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모이라고 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창립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겐 복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계약의 말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준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 때마다 매일마다 다시 돌아보고 교회에 올 때는 또 이 말씀들을 돌아보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붙어 있잖아. 그렇죠? 여기도 있잖아. 자, 곳곳에 보이는 곳마다 이 새 계약 실천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갈수록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니라 더 강력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계약 백성은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도 이제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오늘 돌아가시기 바라고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절제하지 않고 막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을 지키되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약을 통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교회들이 세상이 왜 향남교회는 저런 일이 있고 왜 캐노시 사는 사람들은 저런 일이 있을까? 그것에 놀라게 될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올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겪으셨죠? 오늘 말씀대로 겪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우신 주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의 법도를 따라 살고자 씨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병마나 어떤 것도 감히 근접하지 못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